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강의를 한 지가 벌써 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그렇게 되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거밖에 못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시편만 듣다가 이거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이 여간 깁니까? 이 150편까지 있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시편 119편은 이 한 편이 무려 176절이나 하더니 말이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걱정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 1차 시편 강해는 150편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권 41편까지만 할 테니 말이지. 시는 좀 이 틈틈이 조금씩 읽어야 맛이 나지, 소설 읽듯이 끝장을 보는데 목적을 두어서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이런 경배의 시입니다. 시인은 예민한 이 시적 감성으로 폭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폭우 속에 발하시는 이 내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이 포착하여 삼라만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시를 통해 경제적인 폭우가 내리고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의 폭우, 그리고 전쟁의 폭우 속에서 내성처럼 들리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권세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난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지푸라기 하나 잡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본성이니 말이지. 시인은 이들에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그것도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이지요. 이 말은 인생들이 마땅히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온전히 그분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는 시인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보좌에 자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를 받았던 시인이 이제 형편이 좋아지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폭우 속에 울리는 뇌성을 통해 다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말이지요. 어쩌면 이 시대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전의 그 은혜, 그때는 모르고 지났는데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본시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 소리는 단순히 그냥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콜링하시는 그 말씀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7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안식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많은 물 위에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구름 위에서 나는 내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해 많은 물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 진리,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혹시 여러분은 가까이서 나는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며 세상말로 끽소리 못하겠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배를 타고 들어가 듣는 그 소리와 같다고는 할까요? 그 폭포 속에서 인생들이 무슨 말을 하겠으며 어떤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냥 배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무섭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꼼짝 못하게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런 말이지요. 내가 잘나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 곧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은 1절에 권능 있는 자들과 동격으로 바로 스스로 높아진 인생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본시의 저자인 다윗도 한때 이런 백향목이 되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많은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큰 제국을 이루고 지붕 위에 거닐 때 말이지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대로 취했다가 여호와의 소리 한 번에 단번에 그냥 꺾여버리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이 소리를 듣기 전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한마디로 스스로가 레바논 백향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속에 이런 백향목은 없습니까? 잘려 성전의 재료로 쓰여야 할 백향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 말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귀가 제대로 할례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레바논 백향목은 꺾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이 들림으로 율법에 의해서 난 이 나라는 이 백향목이 꺾여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는도다. 백향목이 꺾이면 분명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오히려 꺾인 나무가, 백향목이 송아지같이 뛴다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 속에 있는 백향목이 꺾이면 겉으로 보면 심판인데 실상은 그것이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그를 살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그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지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후에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백향목이 있다면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 이런 은혜와 평강, 참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광야를 진동시켰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열국을 떨게 했고 또한 애굽에 옛사람이 남아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을 진동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옛사람들을 모두 광야에 묻고 백향목을 꺾듯이 말이지요, 거듭난 출애굽 2세대 곧 세 사람으로 만들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과 종합해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지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는 말은 자연의 본성을 꺾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마치 백향목이 그냥 놔두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이 본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 곧 말씀이 이런 옛사람을 낙태 곧 죽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살림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림을 그냥 놔두면 정글처럼 우거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쑥대밭, 갈대밭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살림들을 맑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때 우리 속에 본성은 낙태시켜버리고
우리 속에 자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각해서 옥토로 만든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찬양케 하신다는, 찬양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모든 이런 옛것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자정하시네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 곳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덧입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시대의 이 폭우 속에서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 어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천둥소리, 뇌성으로만 들립니까? 아니면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로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혼란했던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던 어둠들은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버지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때 우리 속에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과 사귐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